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 이 말씀은 예루살렘 여인이 술람미 여인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너와 함께 가서 찾으리라. 누굴 찾느냐 하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이 아가서라는 것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연애 관계인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성도 간의 영적 교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방심부주의하다가 이 안일주의로 빠졌다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내용은 이 침상에서 잊어버려요. 거기 한번 5장 한번 봅시다. 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절로 6절.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예,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침궁에까지 들어가서 영적 교제를 하면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안일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육신 중심으로 나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밤에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그래요. 밤새도록 문을 두들겨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완전히 깊은 잠을 잔 게 아니고 약간 의식이 있었던 상태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못 일어나요. 왜 못 일어나냐? 옷을 입기가 싫어서, 첫째. 두 번째, 일어나면 발을 또 닦아야 되는데 발 닦기가 싫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문을 두들기다가 새벽녘에 밤이슬에 젖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특별 역사를 해서 문틈에다 손을 넣어서 징계를 줘요. 그러고서 그때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서 문을 여는데 손에서 모략즙이 흘렀다는 거예요. 모략즙. 그러니까 사치에 사치를 더한 거예요. 그 문을 열었는데 주님은 가셨어요.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행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행순하는 사람이 답변은 해주기는커녕 외려 때리고 옷을 빼앗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너희는 아느냐? 그분을 만난 것은 내가 병이 났다고 전하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술람미 여인, 당신이 잃어버린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그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찾느냐.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아래와 같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거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아가서 5장 10절로 16절 읽어보세요. 5장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합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예, 슐라미 여인이 잃어버린 예수를 기술을 하는 거예요. 기술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의 친구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좀 보면은 예수님이 슐라미 여인이 받아들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거기 10절에 다시 보면 거기 5장 10절에요. 거기 단문 올려놓으세요. 시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시되는 것은 성결이고 붉되는 것은 영광이에요.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는 순금, 이 순금에 아마 이 왕관을 쓰신 것 같아요. 면류관 같은 거. 그래서 믿음의 주, 금은 믿음을 뜻해요. 믿음의 주요, 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이런 표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털은 순종입니다. 권세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어떻게 완성시키냐면 온전히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완성시킨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완성시켜요.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런 다음에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주셔서 그 의를 칭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서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죽기까지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처럼 검구나, 이거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예, 눈은 비둘기 같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처음에 지혜와 자비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비둘기 같이 신령하고 생명력이 있다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은 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한하세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예, 뺨은 향기롭고 아름답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모략은 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향유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시체에다가 시체 장사 지낼 때 쓰는 향유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건져주는 구원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15절.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못 박힌 손에 누굴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못을 박혀요. 그 다음에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것 같구나. 그 몸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상아를 입힌 청옥과 같다. 그 다음에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그 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당신의 그 모든 할 일을 다 하시는 그 다리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신 그 다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고 그 모든 것을 다리로 세워나가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 두 군데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의 지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5절. 5절.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거기까지 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거기서 상하세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징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걸 다 뚫어주세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들었던 우리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 그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믿음의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실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분의 입은 달콤해요. 그분의 입에서는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예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와 같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죽지 않아요. 영생이에요. 영생에다가 그 다음에 하늘의 모든 그 후사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모시고서 살던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잃어버리냐? 잠자다가 안일주의에 빠지고 방신부주의하고 육신 중심으로 나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려요. 밤새도록 문을 두들겼지만 문을 안 열어줘요. 일어나기 싫어가지고서 옷 입기가 싫어서, 발 닦기가 싫어서. 나중에 주님이 그걸 뚫어요. 문을 뚫어요. 손가락으로 뚫어서 징계를 줘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났는데 손에 막 모략 향이 막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사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은 그 육신 중심의 신자를 뜻하고 술람미 여인은 영의 중심의 신자인데,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잃어버려서 육신 중심의 여인들한테 가서 우리 예수님 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여인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생명이고,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그분은 나 대신 몸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고, 그분은 그 발로 그 받침대, 금받침대의 상아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주신 분이다. 그런데 내가 잊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1절 읽어보세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네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찾는데 발견이 돼요. 어디 발견하느냐면 당신의 동산 안에 계신 거예요. 거기 2절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예, 예수님은 예수님 동산에 가 계신 거예요. 자기 동산에. 거기서 그 꽃밭에서, 향기로운 꽃밭에서 그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 거예요.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그 성도를 키운다는 뜻이 있고, 백합화를 꺾는다는 것은 다 익은 성도는 하늘로 데려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믿음이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될 만한 믿음이 되면은 그 꽃을 꺾어서 하늘로 데려가요. 그래서 믿음이 일찍 된 사람은 일찍 가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청년이었을 때 하늘나라 갔어요. 대개 다 그렇게 됐어요. 이사야도 일찍 갔어요. 순교당했어요. 또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고. 주님은 사랑하는 종은 이 땅에 더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백합화를 꺾어서 하늘로 가져가요.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신의 동산에 계신 거예요. 당신의 동산에 우리가 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산. 예수님의 동산은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거기선 돼요. 그 동산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냐면 처음엔 예수님 동산이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육신 중심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고 육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그래서 주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한 방에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못 있어요.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육신 중심으로 흘러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중심으로 믿었던 거, 자기를 위해서 믿었던 거 돌이켜야 돼요. 또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 돌이켜야 돼요. 오늘날 이 말세에 이 교회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보면 사람 교회라고, 세상 교회라고, 쾌락 즐겁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잘 하시지만 이 사람 중심, 이 인본주의 중심, 또 교회도 신령한 영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기업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가끔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떠나십니다. 술람미 여인이 잠깐 잠이 들었으니까 주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찾는 방법은 돌이켜야 돼요. 자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인간 중심인 거, 인본주의, 육신 중심, 안일주의, 이것이 거기는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은 당신의 동산에 계신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위한 곳,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에서 주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당하고 이용당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갑니다. 이제는 주님의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면서 손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적인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생명적인 연결이 끊어졌어요. 술람미 여인이. 근데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예,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나는 예수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에게 속했어요? 나에게. 나는 예수께 속했고 예수는 또 누구한테 속했어요? 나에게 속한 거예요. 그게 생명적인 연결이에요. 그 생명적인 연결의 중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는 십자가의 피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로 16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이건 뭐냐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뺏기면은 그래서 에베소 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적 연결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큰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술람미 여인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랬다가 중간에 어떻게 돼요? 안일주의에 빠져요. 예?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육신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돌이켜야 돼요. 요즘엔 하나님보다도 누굴 더 쾌락해?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죠. 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는 남편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는 직장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적 연합이 흐물어져요. 첫째 생명적 연합의 첫째 요소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예수의 피와 살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말없이 그것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전도회에도 참여하고 기도회에도 참여하고 봉사할 때도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찬양도 부르신 이 남녀 중창단 팀이 계신데 그거 좋은 거예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매주마다 하시는 분, 꽃을 단장하시는 분,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또 뭘 사다 놓는 분, 말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당신의 동산에 계시구나. 거기 꽃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면서 백합을 꺾으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거기 6절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주님의 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 생명적인 연합을 시켰고 거기에 주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칭찬을 해줘요. 네가 육신 중심으로 나갔다가 내가 문을 두들겨도 안 열어주더니만 네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는데 뭐라고 칭찬해 주냐면 그 다음만 읽어보시죠. 4절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의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양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 그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한테. 한때 잘못해서 자기를 푸대접했지만 밤새도록 문을 들고 밤이슬이 머리에 앉을 때까지 문을 안 열어주던 술람미 여인이지만 다시 주님의 동산을 찾아서 자기의 과거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가서 생명적인 연결을 다시 확인하면서 나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 칭찬의 내용은 지금 읽었지만 쭉 다시 한번 보면은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는 소위 그 펜션 그래서 여름에 가서 쉬는데 별장이 많아요. 디르사 이쁜데 디르사같이 너는 이쁘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같이 곱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적 능력이 다시 회복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 눈을 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다시 주님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눈을 봤을 때 나를 놀라게 하셔봐라. 네 속에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눈이 난 보지 말고 그 머리는 순종이에요. 순종한 거예요. 네 머리털은 순종했고, 그 다음에 6절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해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 모습, 이가 쌍태 같다. 책임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네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건 구속의 은혜예요. 너울 속에 네 뺨은 너울은 앞을 가리는 건데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뺨이 석류 뭐 같다 그랬어? 석류 한쪽 같다. 그리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솔로몬 왕은 왕비가 많았어요. 왕비가 60명이에요. 후궁이 80명이고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왕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 한번 읽어봐요. 왕상 11장 3절 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왕이 믿음으로 나가는 걸 갖다가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후궁이 700명이면 도대체 이름이나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술람미 여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거기 다시 한번 봐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술람미 여인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이 집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다 부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더라, 저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앞으로 죽을 장사를 지내는 거다. 앞으로 이 여자가 행한 모든 것은 이 세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다 전해진다. 그거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거예요. 예? 많은 시녀가 있고 후궁이 많았지만 너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건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마리아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칭찬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아침빛은 그 새빛이에요. 신령한 빛, 영적인 새빛이 너한테서 뚜렷하게 나온다. 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 달같이 아름답고 다른 빛을 받아서 비춰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어두운 밤의 세상에다 비춰나가는 거예요. 그게 달이에요. 달은 두 가지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 교회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을 내보내는 것. 그 다음에 해같이 맑고, 해는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를 밝히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깃발, 신적 권능이 있는 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고? 그거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주와 동행하는 술람미 여인이다. 그 술람미 여인 속에는 못 박힌 주님, 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올려져서 모든 무릎이 꿇게 하는 그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그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의 손은 못 박힌 손이에요. 황금놀이게. 그분의 몸은 상아같이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제물로 바친 그 몸이에요. 그 몸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받고 나의 죄를 위해서 상함을 받고 나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나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찾아서 내가 그동안 방심부주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자신을 위해서 믿었던 거,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고 내 중심으로 믿었던 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걸 돌이키고 주님이 계신 그 동산으로 발걸음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생명적인 연합을 확인하고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해서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동행하는,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다음에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그 다음을 읽어보시죠.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예, 골짜기에 푸른 초목,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그걸 돌보려고, 그 영혼을 살려나가는 그 일을 하려고 석류나무가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 호도 동산은 진리의 동산이에요. 단단한 식물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의 동산으로 내가 내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부지중에 12절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수레, 베세메스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요. 예? 주님은 우리의 수레를 끌고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린 생명들을 돌보고 믿음 없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호도나무 동산에 갔는데 거기서 부지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레에 당도했다는 게 거기 예수님이 계시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 수레를 끄는 거예요. 베세메스 암소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읽어보시죠. 13절 그랬더니만 예루살렘 여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수레를 끌고 지금 어딜 가느냐, 이 고통을 받들어. 죽으러 가냐. 돌아오라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랴. 예. 돌아오고 돌아와라. 넌 거긴 죽음의 길이다. 육신이 아깝지도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길로 우린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수레를 끌고 가는 게 낫잖아요. 베세메스 저 언덕까지 울면서. 예? 베세메스 암소 아시죠?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거기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5장 19절로 21절. 예레미야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수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또 그다음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 예루살렘 여인 믿음 없는 육신의 성도들이 너를 돌아오라 하더라도 그들이 너한테 오는 건 괜찮지만 너는 그들한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일로 오는 것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해주고
모든 너의 대적을 내가 물리쳐주고 악한 자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준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니냐. 너는 그들이 너한테 오는 거는 허용해도 네가 걸로는 가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돌아오라 유혹하는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책망하세요. 마지막 절. 너희 13절 중반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 하였느냐.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고대의 춤추는 장소예요. 구경거리 극장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 이 로마 경기장 있죠? 예? 그 로마 시민들이 쫙 둘러서 들어가면 그 안에 사자 한 마리 넣어놓고 검투사들이 사자하고 싸우다가 잡혀 먹기도 하고 살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는 지네들끼리 싸우고 황제가 이렇게 하면 확 죽이고 그러잖아요. 예?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수레를 끌고 주와 생명길을 가는 이 길을 마치 너희들은 마하나임에서 구경하는 술람미 여인을 구경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 이게 너희들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여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술람미 여인한테는 너는 그들이 너한테 오는 건 좋지만 너는 그들한테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노선벽이 돼서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하고 죄악 세력도 다 이기게 해주겠다. 어떤 유혹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가지 마라. 이젠 다시는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혹시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이 계신 주님의 동산으로 가서 네 멋대로 살던 데서 이제 돌이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 것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 그러면 거기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을 찾아서 그 다음에는 생명적인 연결을 시켜라. 주님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또한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피와 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웁니다 하면서 생명적인 연결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길에서 마하나임에서 구경을 하는 술람미 여인을